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영성방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함께 동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마지막 32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방으로 옮기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리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 육점으로 진흙을 대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않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할 그 성읍과 탑을 들여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쳐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서 온 땅에 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색 옷 홍수 인연의 아르박사셀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사셀 35세에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흘을 낳았고 나흘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나흘은 29세에 베라를 낳았고 베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베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베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베라보다 먼저 갈대아의 우리에서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하란의 딸이 하란은 밀간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베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에서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마지막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살아갈 모든 인류들을 보내십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물로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 완전한 노아를 들어서 쓰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셈과 함과 야벳. 어제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11장에 다시 셈의 후예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자연의 질서를 자기들이 어기면서 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져서 혼잡하게 함으로 하늘까지 치솟으려고 하는 욕망과 그들의 욕심을 하나님이 없애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은 유명한 그 바벨탑이 나오는 그러한 창조 역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전의 성경은 구음이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들면 돌로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잘 쌓을 수 있습니다. 돌은 뭐가 나고 잘 쌓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많이 있어야 돼. 벽돌은 그보다 훨씬 더 쌓기가 좋죠. 그래서 벽돌을 구워서 벽돌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역청은 콜타르 같은 이렇게 접착제 역할을 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엄청난 세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것도 오버하는 거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하냐? 우리 이름을 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에 펼쳐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던 말도 변경해서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러니까 당장에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서 따먹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널리 전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탈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져서 살지 말고 여기에서 딱 이 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여기서만 살자. 그게 바벨탑의 주요 목적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다, 혼잡하게 한다, 아니면 섞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놈들이 정말 그렇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도 보시지만 그 현장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거 가만 놔두면은 다음에는 뭐든지 지들이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혼잡하게 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게, 혼잡하게 섞이게 하는 게 바벨입니다. 바벨.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왜 우리가 내려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왜 우리가 내려올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말씀하셨고요. 이미 성자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심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알케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베레시트보다 훨씬 이전에 선제 계심을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에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내려와 바벨탑을 보시는 거야. 바벨탑 쌓는 모습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게 탑을 쌓는데 뭐 벽돌을 가져와라 그러면 물을 가져가고, 뭐 다 역청을 가져와라 그러면 또 벽돌 갖다 주고,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여기 주셔서 저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했는데 다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신약시대의 오순절 사건 때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갈릴리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16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동시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언어의 혼잡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 없이는 혼잡하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되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오직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게 하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으셨다. 이게 바벨입니다. 섞이다 바벨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건축해서 하나님께까지 닿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을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맙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9절도 같이 읽혀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다시 8절을 반복해서 더 강조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다. 이걸 바벨이라 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지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하고야 말리라, 이건 인간의 신념이고 자기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해야 돼. 하나님, 바벨탑을 쌓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쌓아야지. 그러면 야, 이놈아 무슨 바벨탑이냐?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저기에서 내가 살 궁리를 하되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행복이 있지,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서 살 때는 행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그곳에서 내쫓기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걸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 그곳에서 흩어져서 내쫓기는 걸 보세요. 바벨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탑입니다. 욕심의 탑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 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좀 더 갖겠다고 하는 욕심, 좀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욕심, 좀 더 나아져 보겠다고 하는 욕심, 욕망.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비전하고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욕심과 욕망은 사단 마귀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하고 바벨탑을 쌓게 하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욕심이냐?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나와 함께해서 합작해서 만드는 내 욕심과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이냐? 꿈이냐?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과 욕망으로 하면은 그거는 아주 사망의 길입니다. 보세요. 이재명이나 조국이, 용서하세요 여러분,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자인데 범죄를 은닉하고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입니다. 욕망.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범죄해서 벌을 받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범죄하고 벌을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나라가 잘못되어져 간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놈은 저 정도 돼서 했는데 나는 그거보다 홀란데, 내가 왜 못하냐? 범죄자 투성이죠, 범죄. 범죄자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법을 만들겠어요? 범죄자도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망하는 거 보세요. 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지금 망하는 거 보세요. 중국 망하는 거 보세요, 지금. 범죄자들이 자기들의 살 궁리를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와 같이 생명을 내놓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때 범죄자들의 소굴에서 범죄자들밖에 살지 못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가면 사망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범한 자는 회개하지 아니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 안 졌어요. 범죄 안 했어요. 죄 없다는 게 범죄 안 했다는 게 죄라니까. 그게 본래 우리는 무슨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다 죄인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걸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범죄의 소굴에서 세상에서 그대로 사는, 그러니까 죄 짓고 범죄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려고 믿음으로 오늘도 은혜 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죽는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다. 10절입니다. 이제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여기 10장에서 함과 야벳과 셈의 족보가 10장에서 나왔는데 왜 11장에서 또 나올까? 성경은 구속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냐, 여기에서 어떻게 이어져서 메시아가 탄생하는가를 중요시 여기고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등장시키는데, 셈의 가보가 구속사에 연결을 시켜주는 가보입니다. 가게도입니다. 셈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과 야벳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한다니까요. 그래서 후에 여기에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손자 야곱이 탄생하고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후손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서 가계도를, 육신의 가계도를 이어받는 계보는 유다로 이어지고 영적인 계보는 저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쭉 나오는데요. 24절을 보세요.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됩니다.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 데라 위의 때를 다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그 수명이 120세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 120세가 뭐예요? 300년, 400년을 보통 삽니다. 근데 데라 때부터 와가지고 다시 이제 120년 정도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 살고, 이삭은 180세 살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요셉이 110세, 모세도 120세, 그렇게 이제 연수가 조정이 됩니다. 다시 24절 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해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9년.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 데라를 좀 주목해 보세요. 데라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자, 위에 데라를 놓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데라의 막내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하란이 롯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아브라함도 제쳐놓고, 둘째 아들 나홀도 제쳐놓고, 셋째 아들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롯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싸가지 없는 롯이 여기 제일 먼저 탄생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게가. 저는 이거 관심 없이 읽을 때는 가계도구 보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딱 가계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란은 막내 아들이에요. 데라의 세 번째 아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니,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셋째 아들이 죽고 말아요. 롯을 낳고 먼저 죽습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두 번째 아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자,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세 번째 아들 하란의 딸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란은 얼마나 일찍 결혼을 했겠냐고. 결혼을 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왔는지도 몰라. 왜 그런 추측이 가능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하란의 아내는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란은 그저 어떤 기생하고 길거리에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랬길래 이름도 없다. 근데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는데 워낙 일찍 결혼을 해서 그 하란의 딸 밀가는 둘째 아들 나홀의 부인이 됐다. 이 집안이 엉망이야 지금. 근데 옛날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같은 사이 아담의 후손이 같이 살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막내가 일찍 결혼을 했으면 딸을 낳아가지고 자기 둘째 형의 부인이 되냐, 아내가 되냐. 그리고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자, 여기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하란이 낳은 하란의 딸,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했다. 밀가보다 더 먼저 하란은 누굴 낳았어요? 아들? 롯을 낳았다.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불쌍하니까 자기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일찍 죽고 불쌍하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롯을 키워준 거지요. 롯이. 근데 이 롯이 싸가지가 없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몰라라 하고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고 그러다가 또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전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복잡하기만 하고, 근데 집중해서 읽어보고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란은 정식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 아내의 이름도 여기 없었다. 부끄러우니까 아내가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이면 왜 못 올리겠어요? 다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근데 여기 둘째 아들 나홀과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 이름이 같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같은 이름은 뭐 자꾸 뭐 쓰기도 하고 자꾸 요한의 이름은 얼마나 많고 뭐 요셉의 이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의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손자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멈춘 거예요. 지금 하란에 이르렀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이 사람 이름도 있지만 지역 이름도 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했을까? 지금 구분해서 하지.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창조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창조 역사, 이걸 원역사라고 그래. 원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세상에 사람을 내어놓으시고 펼쳐가는 것이 이제 여기 창조 역사.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완전히 패턴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펼쳐지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라의 가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곧 족장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12장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일 새벽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주님은 바벨탑을 또 하나 쌓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바벨탑 쌓으면 돼요? 안 돼요? 바벨탑 쌓으면 안 되고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라시는 것만 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뭘 만들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혼잡해져. 뒤죽박죽돼. 나라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여러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석유가 엄청나서 정말 부자로 잘 살았던 나라. 지금 쓰레기통 뒤져먹고 있습니다. 나라를 잘못 따르 독재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불알일도 형편없이 되어가고요. 중국은 말할 수 없고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는 대로 혼잡하지 아니하고 잘 우리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다시 쌓지 말게 하시고 혼잡한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너무 좋다고 감격하시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계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8일 후에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양심의 소유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백성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있었던 악법을 폐기하고 선한 법,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국민이 잘 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여기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서 이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달리다고 밀어나라 달리다고 밀어나라 이렇게 귀중한 때 대한민국 교회여 일어나라 섬김의 가족들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중요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벨을 사칭하게 바벨탑을 사칭하게 하소서. 혼잡하게 하는 역사, 섞이게 하는 역사, 망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바벨은 물러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 묻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